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벼우셨습니까? 세상은 넉넉히 이겼는데 무거우셨나 보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준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칼은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길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정하시려고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금호제일교회에 오셔서 주일 2부에 참석하신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금호제일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한 첫 느낌, 첫인상을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드립니다. 교회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웠다.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모두 인도했다. 찬양대 숫자가 적고 솔리스트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5번 울려서 어수선했다.
예배를 끝나고 떡을 나눠주는데 노비가 작아서인지 무질서했다. 목사님의 인상과 설교는 좋았는데 예배 순서에 따라 일어날 때 자리가 불편했다. 전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젊은 교회가 아닌 늙은 교회 같은 느낌이었다. 찬양 대원 중 한 명이 설교 중에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사 오셨냐고 물어보는 것이 기분 좋았다.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죠? 뭔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댓글을 달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글이 얼마나 귀한 글인지 모릅니다. 전혀 금호제일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분이 금호제일교회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받은 첫 느낌을 진솔하게 적어주셔서 제가 오늘 59주년을 감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호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편한 것이 그분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그분에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인상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첫 인상이 결정될 텐데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야 하느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차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떡을 가지러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본당 문은 24시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본당 문이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아져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가 아니라 닫힌 교회입니다. 새 사람이 와서 적응하기 어렵다면, 새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야 열린 교회가 되는 거지, 문만 열어놓았다고 열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건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그들을 섬겨주면 그것도 전도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나도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 좋겠다,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호제일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이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연과 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적인 것을 강조하고 공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이 강하고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약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도 사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미보다는 내 교회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런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데 왜 내 교회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입으로 신앙 고백했지 하나님의 입술로 신앙 고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너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나의 의지나 나의 성품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서도 나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집에서는 옷을 벗고 있어도 되고 편하게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편한 대로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집에서 옷을 다 벗고 계시는 분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런데 밖에 나오셔도 옷을 벗고 계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집 바깥을 나오는 순간 그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 아니어서 사적 공간에서 했던 행동을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 함께하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곳은 법으로 다스려지고 규칙이 있고 각각 지켜야 될 양심과 도덕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 공적 교회와 사적 교회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던 그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막상 소유를 팔아서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너무 많다, 아깝다, 꼭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그 중에 일부는 내가 갖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일부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정말 그 믿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안 바친 건 아니고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가졌다면 어쨌든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사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지만 그 돈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적인 생각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는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마음으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할 때 헬라파 사람들이 제외된 사건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건 공적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 공적인 구제를 할 때 사적인 혈연에 따라서 히브리 사람이냐 헬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히브리 사람만 챙기고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헬라파 사람들만 챙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인간적인 정과 인연에 따라서. 나와 같은 동족이냐, 나와 같은 민족이냐,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냐, 우리로 오늘날로 기준으로 하면 나와 같은 혈연이냐 지연이냐 학연에 따라서 좀 더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구제를 제외시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안 주고, 더 쉽게 비유를 하면 떡을 나눠주는 거 공적인 건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 2개 주고 내가 주기 싫은 사람 하나만 주고. 구제라고 하는 혹은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을 따라 임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2가지 사건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교회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을 앞세워서 혈연을 따지고 지연과 학연을 따집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물어보는 것 공통된 질문이죠. 고향이 어디냐? 어디에서 학교 다녔냐? 직장이 뭐냐?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아유, 우리 고향 사람이네, 같은 동네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람이면 대면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드러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목회자나 평신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압니다.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는 것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척 멤버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교회를 개척하면 그 사람들이 개척 멤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주인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소유로 교회를 세웠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아나니아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의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사적인 생각으로 내가 드렸는데, 내가 했는데,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 몫을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대요. 나는 내 것만 찾아가면 돼. 난 내 것만 있으면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 것만 챙길 거야.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거 없어도 됩니다. 나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포기할 수 있죠. 내 생각,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모습 속에서 공적인 것, 공공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늘 오늘 말씀과 같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공적 교회로서 사회적인 생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될 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 때는 영적 생명력이 살아났지만 사람이 보기 좋은 교회가 될 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교회, 그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첫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제일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보다도 더 우선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고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이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고 내가 성도이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지, 성도가 아니라면 말씀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이니까 지키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힘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곤란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안 지켰으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텐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연약하다는 걸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미약한지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도 안다. 그런데 너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둘째,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포기했을까요? 내가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야. 나는 안 돼.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못 지키면 인내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이 들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합니다. 또는 내가 못하는 것은 왜곡하거나 변질시킵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죠. 아나니아가 자기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요? 전부를 안 드리고 이것만 드려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나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드리는데 나는 드리는 거니까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못하는 건 이유가 있다. 내가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건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인내로 기다리면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인내로 맺어집니다. 말씀의 열매는 그냥 그렇게 즉각 맺어지지 않아요. 인내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셋째, 이기는 교회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뭘 이겨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난 질 수 없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사적인 개인적인 교회라면 지고 이기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질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서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각각 그 교회들마다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받은 것이 있는데 왜 칭찬받았을까요? 이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겨서 칭찬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 부유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겼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나중 행위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 순결함을 지켜서 승리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아무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의 역사가 나오죠. 금오제일교회 59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칭찬할 게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칭찬할 만한 것도 많고 세상에서부터 인정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칭찬할 게 없다. 믿음으로 이긴 게 없으니까, 말씀으로 이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없으면 칭찬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닮았을까요? 이왕이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를 닮으면 좋은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지는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까? 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금호제일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비전이 있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도 말씀을 지키며 이기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100주년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